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래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봄철이라 날씨도 좋고 참 좋죠. 봄 하면은 가을가도 불어서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인데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멀리 여행 가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본다는 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여행을 떠나볼 것은요, 사사들의 활동했던 무대, 사사시대와 관련된 그것을 지리적으로 한번 여행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들이 관련된 한번 지도를 대충이라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자, 메롬호수, 그 위에는 무슨 산이 있다 그랬습니까? 어제 제가 헐몬산을 얘기했죠? 헐몬산에 이슬을 하면은 시편에서 축복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메롬호수. 그리고 갈릴리까지 이어지는 이것을 상부 요단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갈릴리부터 하부 요단강이 있는데 이것이 사해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갈릴리부터 사해까지는 약 400km 정도의 길이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동쪽, 갈릴리, 그러니까 저 요단강의 동편, 이거 갖다 성경에 요단 동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모세 시대 당시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기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가 있다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밑에서부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모세 시대 당시에 분배를 받았고, 이번엔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갖다 정복을 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를 해드렸다, 주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죽었죠. 여호수아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복의 시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요. 그리고 한 번의 패배가 있긴 했지만은 승승장구하면서 그야말로 승리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뒤따라갔던 광야 2세대, 그들은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오기 전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와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그 사이에 있는 300~400년 어간을 보통 그 사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얘기를 하고 그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거든요. 그 수없이 많은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사사들의 활동 부대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자칭 왕이라고 얘기했던 누굽니까?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기 세겜 사람들 충동질해서 여기서 자칭 왕이 되고, 이 사람이 데베스에 가서 성을 공격하다가 맷돌 윗짝을 던지는 한 여인에게 그 돌에 이 맷돌 윗짝을 맞아가지고 이 두개골이 파열돼서 죽었던 곳이 데베스고요. 그 옆에 오브라. 제가 지금 아비멜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되는 기드온.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큰 승리를 거두는 아주 유명한 사사지요. 근데 그 기드온의 고향이 바로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비라돈 하면은 압돈이라고 하는,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그게 뭐 특징적인 사사는 아니지만 그의 고향이고요. 예.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 때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법궤를 갖다 빼앗기고, 예. 그랬던 어려웠던 시절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 대성회를 열고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실로는 그 당시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에 왕정시대까지 하나님의 법궤,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신 성막이 머물렀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가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예요. 예. 그다음 기브아는 그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사사기 뒤편에 보면은 이 기브아와 관련된 좋지 못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인데요. 기브아와 관련된 좋지 못한 역사가 있어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이고 소라가 나오죠. 소라는 소라가를 고향으로 한 사람이 유명한 삼손입니다. 힘이 장사였던 삼손의 고향이 소라고요. 소래 꼴짜기, 소라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소래 꼴짜기는 바로 이 삼손을 갖다가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 그 들릴라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딥나, 이 삼손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람이 딥나의 여자였어요. 딥나의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과 관련됐던 사람은 가사의 기생이었습니다. 가사. 이 가사는 그 당시에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던 곳. 자,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비롯해서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 이런 곳을 갖다 블레셋의 다섯 동리, 다섯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을 대표하는 다섯 도시 어디라고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 이 가드는 그 유명한 누굽니까?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졌던 골리앗.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해요. 후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하면은 그렇게 뭐 유명한 사사는 아니지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입산 수도했던 입산. 그 입산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되는 동리로서 갈렙이 취했던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이쪽 요단강 그 오른편에, 요단강 오른편에 요단 동편이라 그러죠. 동편에 있는 곳은 큰 나라들 보면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모압 밑에 사해보다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이 합쳐서 오늘날은 요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르단. 그리고 이 두로가 있는데 두로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서쪽으로 붙였죠.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곳. 시돈과 더불어 두로는 다 해양 도시국가인데요. 오늘날은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레바논. 그 수도가 베이루트라고 하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이게 요빠. 오늘날은 텔아비브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수도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단강 하류 지역에 사해바다 가까이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제일 큰 도시라면 그 다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 아니 과거, 요즘 말고 과거에 그 다음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도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라빠라고 하는 것은요, 암몬의 수도, 지금은 암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굴까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은 여러분 갈렙의 사위. 그래서 어디를 치라 그랬어요? 기랴세벨을 치면은 내 딸을 갖다가 주겠다.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걸겠다라고 했어요. 그곳을 갖다 정복해서 그곳 이름을 드빌이라고 했죠. 자, 이 온니엘이 물리친 대상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좀 전에 메소포타미아는 이쪽에 안 나와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있는 나라입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왔다 보면 되겠죠. 자, 갈렙의 사위로서 첫 번째 사사가 됐던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자,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나라 이름도 긴데 왕 이름도 상당히 길죠. 구산 리사다임. 자, 이 사람을 물리치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전쟁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기 보니까 아기 천사들도 나타나는 거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림이네요. 자, 에훗.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가장 오랫동안 80년간 사사로서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왼손잡이 사사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두 번째 사사요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에훗은 어디를 물리셨을까요? 모압입니다. 모압을 물리셨어요. 그 당시 모압 왕은 에글론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동네 이름은 에그론. 그 다음에 모압 왕 이름은 에글론.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인명인지 지명인지, 이게 사람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에글론의 군대 1만 명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사사로 다스렸던 사람 누구라고요? 에훗입니다. 에훗. 왼손잡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이게 지금 모압 땅이에요.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쳤는데 이게 모압 땅.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내려다본 모압 땅 일부입니다. 보통 아주 모압 땅에 거기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갖다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사진인데요. 사진 찍는 데는 다들 용감합니다.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진 잘 나왔습니다. 역시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 지역에 가보면은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마지막 모압 지역에 있는 평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진을 치게 됐고 모세가 거기서 신명기에 나와는 중요한 설교를 3편을 갖다 전하고 그리고 비스가산,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서 저 멀리 비스듬한 자세를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바라만 보고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쉬움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났던 산이 바로 이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 모세를 기념해서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당을 갖다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모세 당시에 그 구리뱀, 노뱀이라 그러죠. 노뱀 형상을 세워놓았어요. 다 모압 땅이에요. 그 지역에서 식사하는데 아주 맛있게들 식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구운 빵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렇게 이렇게 향이 많이 나거나 느끼하거나 이런 음식이 아니라서 저는 외국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못 먹는 입장인데 이 정도 음식은 큰 무리 없이 먹겠더라고요. 자, 삼갈이 물리친 블레셋입니다. 삼갈이 물리친 블레셋. 자, 3번째 사사가 삼갈인데 그의 대적은 블레셋이었어요. 자, 3번째 사사인 이 삼갈은 아나세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오오 하면서 모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을 무려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사사가 바로 그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삼갈하면은 소 모는 막대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번째 사사는 또 중요한 사사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여자 사사거든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드보라와 그 다음에 드보라를 도왔던 동력자 바락. 바락이 물리친 대상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자, 4번째 사사입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지요. 그러한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2 아들이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었어요.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라 그랬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기도 해줌으로써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드보라 역시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자,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과 더불어 그의 군대 장관 드보라에게 옆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솔 왕 야빈 옆에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전쟁에 져서 막 급히 도망을 갔는데 평소 알고 지냈던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인 이름이 참 야엘이죠. 그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쉬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 관자놀이에다가 나중에 잠이 든 이 시스라를 갖다가 말뚝을 받아 박아 죽였던 여인이 야엘이라고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갔는데 여자분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부인에게 잘못하신 분들은 밤에 잘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그 어디라 그런가 하솔. 하솔은 갈릴리 지방 바로 북쪽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그리고 그 위에는 메로모수 남쪽. 그 사이에 있는 곳이 하솔이에요. 아까 그 여호수아 당시에 하솔 지역의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엔 드보라가 바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하솔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솔의 그 옛날 그 집터 유적들인데요. 이런 지역을 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텔, 텔 단, 텔 무깃도 등등 이스라엘에는 텔 지역이 많아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이미 한 세대가 살았는데 그 위에 흙을 덮고 옛날 살았던 터전 위에다가 또다시 또 집을 세우고 살게 되고 또 세월이 흐르게 된다면은 또 그것을 갖다 여러분 덮어버리고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텔 지역은 언덕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지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텔 지역이 바로 이 하솔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기드온이 물리친 미디안을 볼까요? 5번째 사사로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자, 그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바로 그 기드온이 전쟁할 당시에 미디안과 싸울 당시에 이스라엘이 진영을 했던 곳은 길보아 산과 하롯셈 그 근처에서 진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그 기드온의 고향 동리. 기드온은 몇 명 용사가 유명합니까? 300명 용사가 유명하죠. 32,000명이 왔는데 처음에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물 먹는 자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22,000명 돌아가니까 10,000명 남았지 않습니까? 10,000명 중에서 또 9,700명이 또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당시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됐으니까 대단한 군대 아닙니까? 그런 군대를 결국에는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드온. 하나님은 적은 용사를 통해서도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사람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그들의 대적이 미디안이에요. 그 당시에 미디안의 왕은 누구죠? 세바와 살문나가 있었어요. 세바와 살문나. 자, 40년간 치리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브라라고 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곳 어디라고요? 이 하솔. 하솔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래요. 이 하솔은 가나안 북부 지역인데 바로 갈리바다와 메롬 호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여러분 그 인기가 좋았던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왕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도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도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드온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서자가 있었는데 이 서자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한 야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왕이 돼봐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왜 왕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번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칭 왕으로 선언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자칭 왕으로 행세하면서 어디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는가 하면 세겜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총동지를 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곳 어디라고요?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까 에발산과 어제 말씀드렸죠.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산 에발산 사이에는 이 세겜은 아주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리인데 나중에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를 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드온의 그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자칭 왕이 되어져서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갔다가 3년 동안 왕 노릇을 하려고 달려들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이게 세겜입니다. 세겜. 자, 아비멜렉은 그 세력을 뻗쳐나가는 가운데 데베스를 공격을 하는데 데베스의 성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고 막 그 성을 갖다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한 망대를 공격하는 가운데 한 여인이 뭘 던지는가 하면 돌을 던지는데 그냥 돌이 아니에요. 맷돌.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요 별별 게 다 무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행주산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행주 치마로 가 돌을 날라서 돌을 던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돌만 나르지 않았어요. 펄펄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도 날아줬어요. 그럼 외놈들이 막 기어오르면 그 뜨거운 물을 갖다 막 퍼붓기도 하고, 야, 전쟁에서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같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무서운 전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갖다 던지는데, 이 맷돌이죠. 예, 거기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은 사람 아비멜렉이에요. 3년 동안 3년 천하지요. 3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예. 자, 이게 데베스입니다. 데베스. 데베스 물이 참 좋네요. 이곳에서 그만 아비멜렉이 최후를 맞습니다. 이번엔 야일의 동네입니다. 야일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동네를 하봇 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일은 22년간 사사로 다스렸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30명이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을 일컬어서 하봇 야일, 그러니까 야일의 동리 이런 의미로 하봇 야일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다 그래요. 이게 하봇 야일 가운데 일부입니다. 자, 입다가 살던 곳이 있습니다.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길르앗은 요단강 서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컫는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그것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자, 입다는 이 길르앗 사람으로서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 종종 기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입다의 어머니도 기생이었고, 아까 어젠가요? 우리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라합 역시도 기생 출신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길르앗,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르앗. 그래요. 자, 그는 암몬을 물리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입다. 아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길르앗 출신의 입다는 암몬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 지역이라 그랬죠? 동편 지역. 거기 가까운 곳이 제일 위에는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엔 모압이 있고, 그 남쪽에 에돔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날 요르단이 되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대적하는 가까운 적이 누굽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암몬.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서원을 했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다면 돌아올 때 저를 제일 먼저 맞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서 드린 제사입니다. 자, 이런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닌데 서원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담은 그 기도를 서원 기도로 하거든요.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딸을 갖다가 바친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서 정확하게 바쳤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 딸을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해마다 애곡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은 바쳐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입산입니다. 입산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자,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사사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특이하게도 다 국제 결혼시켰어요. 하나님은 피가 섞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종교적인 악영향을 또 받게 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 가다보러 통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사라고 하는데도 하나같이 어떻게 다 국제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이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 입산이 살았던 그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자,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자, 어쨌든 이 베들레헴 나중에는 다윗의 고향이 되죠.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됐던 그 베들레헴이 사사시대로 가면 바로 입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아들, 딸 다 출가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는 뭘 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입산 수도했겠죠. 자, 이번에는 10번째 사사를 보겠습니다. 압돈입니다. 압돈.
압돈은 비라돈 출신이에요. 비라돈. 자, 비라돈 좀 이따가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힐렐의 아들 압돈은 자, 비라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의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합치니까 70명 아닙니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다. 이런 걸 표현을 통해서 그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다. 네? 그 시대는 전쟁이 별로 없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공적을 갖다 남긴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비라돈. 비라돈은 아까 그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라 그랬죠. 오브라 근처에 비라돈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나귀를 타고 다니던 그 자녀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비라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손의 고향을 보겠습니다. 삼손의 고향은 소라입니다. 성경에 소라 땅 출신이라고 나왔어요. 소라. 소라는 아주 그 블레셋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나와 있어요. 역시 마노아와 그의 부인, 그 삼손의 어머니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아마 서원해서 한나처럼 서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자식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실린이라 그러죠. 나실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바침으로써 일정 기간, 어떤 사람은 일평생이지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동안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 바쳐지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신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또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나시린이라면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갖다 또 머리를 갖다가 삭도라 그러죠. 그 옛날에 머리 자르는 칼, 이걸 갖다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켜야 됐던 사람을 나실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단지파 소라 땅 사람인데요. 이게 바로 소라 땅입니다. 소라. 소라는 바다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곳에 소라가 있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는 힘이 아주 장사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냈어요. 그래서 약 2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손이 세 개였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블레셋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던 그는 결국 힘을 잃게 되었고 두 눈을 뽑힌 채 블레셋의 수도, 그 당시 블레셋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가사예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이삭 이랬을 때는 블레셋 왕을 그랄 왕 아비멜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수도는 그랄이었어요. 근데 사사시대의 수도는 가사였습니다. 가사. 그래서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가사로 끌려가요. 거기서 연자맷돌을 갖다 돌리면서 정말로 소가 끌어야 될 연자맷돌을 그가 끌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내게 힘을 더해 주셔서 저 내 원수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가운데 머리카락은 자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갔다 그 기둥을 돌 기둥을 갖다 팍 힘을 줘가지고 돌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힘 좋았던 그 힘 가지고 나라 지켜내고 나라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지막 최후는 장렬하게 이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죽어갈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특출한 힘을 가지고 나라 위에서 더 멋지게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참 아쉬워요. 세상에 한눈 팔다가 그만 두 눈이 뽑힌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 여기가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인데 이 가사 지역엔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테러를 일으키니까 한 번씩 이스라엘이
폭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폭탄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막 굉장한 폭발음이 번지면서 불이 타오르고 또 온 도시가 야단이 나겠죠. 근데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냐면 테러에는 그들이 뭐 상대할 만한 다른 힘이 없으니까 테러를 일으키게 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과의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참 해결이 쉽지 않은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이것이 바로 세계의 화약고요 또는 중동의 화약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삼손의 마음을 빼앗은 블레셋 여인들의 동리, 어디가 있을까요? 삼손의 아내가 됐던 여인은 누굽니까? 딥나 여인이었어요. 이게 바로 딥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삼손이 두 번째로 사귄 여인은 가사의 한 기생이었어요. 아까 블레셋의 수도였다고 하는 그 가사. 자, 삼손을 미혹하여 쓰러지게 만든 여인은 소울의 꼴짜기. 자, 소울의 꼴짜기 출신의 바로 들릴라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속말로 얘기하는데 들릴라 말라 한 소리로 정말 간드러지게 그야말로 삼손을 갖다 넘어지게 만든 여인, 누구라고요? 들릴라. 자, 바로 이 들릴라의 고장이 소울의 꼴짜기. 지금 이 소울의 꼴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물론 외국 영화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글로 갖다가 제목을 해서 그 당시 포스터입니다. 영화 포스터. 삼손과 데릴라 하는데 성경에는 이 데릴라가 바로 데릴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 지파가 정복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라이스 지역이에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기업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단지파는 블레셋 인근의 땅에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너무 막강해서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땅은 너무 양이 좀 적은 거예요. 땅을 더 넓혀야 되겠는데, 넓히려고 한다면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여기는 철병거를 가졌고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그 가운데 일부는 남고 일부는 새로운 땅을 찾아서 새로운 기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 됩니까? 계속 북진해서 헐몬산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위치한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이스. 아까 하솔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하솔보다 조금 더 윗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를 점령하고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로부터 할라까지, 우리나라로 친다면 백두로부터 할라까지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리는 바로 단으로부터 부엘세바까지 해서 단이 최북단 지역이에요. 부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이고, 원래 이름은 라이스인데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어쨌든 북쪽 지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쳐서 단지파가 그것도 좀 만족하지 못하고 다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일부는 더 북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와서 결국엔 그 후손이 뭐가 됐다고요? 단군이 됐다. 그런 주장을, 아주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단이에요. 여기 단, 금송아지.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세웠던 곳. 바로 이 인근입니다. 자, 그리고 단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생각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아주 참 얼굴 표정이 밝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바니아스 폭포라고 해서, 파니아스 또는 바니아스 폭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귀한 폭포들. 또 레위 사람이 봉변을 당했던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의 끝에 가면 레위 사람이 봉변당한 기브아 지역이 있어요. 이건 베냐민 지파의 중심 지역인데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취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자,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는 중에 어디에 들리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땅의 중심 도시. 자,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 하면 헤브론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 하면 세겜인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 하면은 바로 나중에 사울 왕의 그 고향이라 일컬어지는 이 기브아의 기브아. 예. 이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성읍에 불량배들, 이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그 첩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봉변을 당하고 밤새 송폐크의 능욕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자기 그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에브라임 현지로 돌아와서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그래갖고 한 토막씩 각 지파마다 장문의 편지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에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저놈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그때 관계했던 그 불량배들을 다 내놔야 된다. 이놈들을 다 죽여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내놓지 않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놓지 않아요. 그래갖고 베냐민 지파 26,700명과 그다음에 다른 지파 사람들 40만 명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게임이 안 되죠. 인원도 중과부족이라 그러죠. 이 인원도 베냐민 지파로는 감당을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범죄한 지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600명을 남고 거의가 다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브아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그 레위 사람은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고발을 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 모였다고요?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와 이 다른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 결과 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600명을 남고 거의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뭐라고 그런 고백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를 낮추기 위한 겸손에서만 나온 고백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겸손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가 너무 적습니다. 나 같은 이런 작은 지파에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마음을,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사울이 유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엔 전쟁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여기에서 400명의 처녀들을 갖다 공수받고 나중에 실로에서 또 200명 처녀들이 또 공수되어져서 그래서 600명이 억지로 참 이렇게 합동결혼시켜줘가지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는데 그 지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사시대는 너무 무질서한 시대며 혼돈의 시대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이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2번, 17장에 1번, 또 21장 맨 마지막 절에 1번 나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제멋대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왕이 없으니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없으니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 왕이 계시잖아요. 그들의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리가 없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정말 사사시대에 보면 너무 어떤 이런 일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참 혼돈의 시대였구나. 완전히 영적인 무질서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돈이 겪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